중학교 시절에 그 조그만 개척교회를 다닌 적이 있습니다. 개척교회라고 해도 한 100명 정도는 모였었는데요. 그리고 저희 이제 중고등부가 저희 동기들만 10명이었고 한 30명 정도 모이는 교회를 다녔습니다. 그 교회가 굉장히 따뜻했던 교회였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른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도 하고 또 중고등부 임원도 하면서 참 즐겁게 신앙생활했던 기억이 나는데 그 교회 옆에 상가 건물이었거든요. 2층에. 그 옆에 한의원이 있었는데 그 한의원 이름이 실로암 한의원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이 실로암이라는 뜻을 잘 몰랐어요. 근데 지나다니면서 항상 궁금했던 게 왜 하필이면 한의원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지었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실로암이라는 어감이 이렇게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면 실로암입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왜 저런 이름을 지으면 사람들이 한의원에 찾아올까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교회 전도사님에 찾아갔고 전도사님 왜 하필이면 저 한의원은 실로암 한의원이라고 지었을까요? 라고 얘기했더니 그제서야 전도사님께서 실로암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아 저게 참 의미가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요 어느새 갑자기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되니까 실로암이라는 노래가 갑자기 퍼지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그 당시는요 복음성가가 이렇게 별로 많지 않았을 때요. 많이 불러봤자 세상에서 방황할 때 뭐 이런 노래만 부르다가 갑자기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이렇게 밝은 노래가 나오니까 이 노래가 굉장히 빅히트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든 야외를 가든 어디를 가든 항상 실로암이라는 노래를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실로암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게 되었는데요.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서 이 실로암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바로 실로암이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이전인 요한복음 8장을 보면요. 예수님은 대중들에게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바로 내가 세상의 빛이고 내가 세상의 생명으로 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자 모든 유대인들이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대부분의 많은 유대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야 이거는 분명히 신성모독이다. 하나님만이 세상에 빛이시고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신데 저 사람인 예수라는 사람이 자기 스스로 세상의 빛이라고 얘기하고 자기 스스로 생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아 이것은 분명히 신성모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일 후에 길을 걸어갑니다. 그들을 피하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는 도중에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블라인드, 맹인이 되었던 사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는 사실은요. 그 맹인을 예수님도 보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도 똑같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그 사람을 보자마자 예수님께 한 질문이 아주 의아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냐면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자기 부모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정도 되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전히 그들은 이런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왜 제자들이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그들조차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관습들, 그런 생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에 뭔가 흠을 가지고 태어나면 그것이 바로 누군가의 본인의 죄이든지 가족의 죄이든지 누군가의 죄로 때문에 그런 일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렇게 어디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질병을 얻었을 때도 하나님이 분명히 너가 무언가를 잘못해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질병을 줬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이 잘 되다가 망하더라도 분명히 너에게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여러분 욥 같은 경우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욥이 하나님이 그를 시험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주는데 욥의 친구들, 신실했던 친구들조차도 계속해서 너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냐라고 점검을 하게 하는 것을 보면서 유대인들은 전통적으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충분히 짐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맹인된 사람을 보군요. 안타까운 마음, 치근한 마음보다는 분명히 저 사람은 자기 죄이든지 또 부모의 죄이든지 누구의 죄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판단을 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의 질문에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본문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니라. 얼마나 멋진 말씀을 하십니까?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조금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였구나. 그들은 그냥 누구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까? 라고 질문했지만 예수님은 완전 다른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바로 이것은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기 원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영혼을 살리고요, 병을 치유하고 그들의 영혼을 회복시키는데 바로 예수님의 관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예수님의 관심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관심이었던 거죠. 그런데요,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하나님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바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에 지배를 당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역사 속에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보다는 힘들 때마다, 또 어려울 때마다, 또 그들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이 심판하셨던 그 일에 더욱더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하면 심판하는 하나님에 더욱더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그런데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그 심판이 나에게는 굉장히 관대한데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 겁니다. 야, 너가 그렇게 된 거는 바로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너가 무언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다라고 그 심판의 하나님을 나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다른 사람에게 적용시키는데 익숙해져 있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서로를 정죄하는 데 익숙해 있던 문화 속에서 제자들 또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분명 누군가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이런 일을 당하게 된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모습을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4절을 보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이 계속 길을 갑니다. 여기 마을도 가고 저기 마을도 갑니다. 그런데 예수님 주변에는 어쩌면 그래도 그렇게 수많은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왔는지, 어쩌면 그렇게 힘든 사람들만 모였는지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 일이 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기간에는 바로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4절을 보니까 때가 아직 낮음에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때가 아직 낮음에라는 얘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여전히 사역하고 있는 그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내가 하고 너희들, 내 제자인 너희들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도 바로 너희들도 나와 함께 그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택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데 그 뒤에 어떤 말씀하십니까?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라는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언제고 그들과 함께 있어서 그들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예수님이 오신 직접 목적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들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모든 사람의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가 바로 밤이 온다는 얘기죠. 그때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어느 누구도 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감당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의 결론은 바로 5절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길을 가다가 누구를 만났을까요? 맹인이죠. 그렇죠? 그 맹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뭘까요? 눈을 뜨는 것, 빛이잖아요. 그 맹인은 처음부터 어둠만 봤어요. 그 빛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엇을 암시하고 있을까요? 바로 내가 저 눈을 못 보는 저 사람에게 빛을 보여줄 예정이다라는 말씀을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앞을 볼 수 없는 맹인에게 빛이라는 단어는 너무나도 소중하고 꼭 필요한 그런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늘 어두움밖에 볼 수 없었던 맹인에게 빛을 보여주심으로 자신을 보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그렇다면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향해 예수님이 하신 구체적인 일은 과연 어떤 일입니까? 예수님이면 사실 말 한마디면은 빛을 보게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너 눈을 떠라 하면은 분명히 떨릴 겁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에바다 열려라 하니까 실제로 열렸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이 맹인에게는 예수님이 어떤 절차를 밟게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땅에 침을 뱉으십니다. 예수님 그 침이 여러분 누군가 침을 뱉은 걸 나한테 바른다고 생각해 보세요. 별로 이렇게 유쾌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 그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그것을 바르십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뭔가 효력이 있을까요? 예수님의 침 자체의 능력이 있을까요? 그 흙 자체의 능력이 있을까요?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그런 절차를 밟으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명령 하나,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예수님께서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에 바르신 사건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명령이 아주 중요합니다. 바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여러분 실로암은 오래전부터 있었던 연못가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는 그런 이름입니다. 실로암에 대한 구약 성경의 기록은 역대하 32장에 나오는 히스기야 왕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의 13번째 왕이었어요. 그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고요. 그나마 남유다에는 한 7명, 8명 정도가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아마 가장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받았던 왕이 히스기야 왕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이 히스기야가 통치할 때 나라에 위기가 닥쳐옵니다. 아수르가 18만 5천 명의 대군을 보내며 이 유다에게 남유다에게 항복을 권유합니다. 히스기야가 금, 은 등 모든 조공을 바쳤지만 아수르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요. 남유다를 멸망시키러 쳐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히스기야는 전쟁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셈이라고 칭하는 성 밖에 있는 기혼이에요. 이름이 기혼이라는 작은 셈을 이스라엘 온 백성과 군인들이 함께 성전 안으로 끌어들이는 대수로 공사를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왜 그런 공사를 했을까요? 밖에 있는 셈이 밖에 물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수르 군대들이 목마를 때마다 물을 마시잖아요. 그래서 그 셈을 다 차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 안으로 끌어들여서 성전 안에 있는 남유다 백성들만 먹게 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의 셈을 성전 안으로 옮겨놓고 그곳 이름을 실로암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물이 실로암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온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곳에 한 천사를 보내어서 아수르 군대를 완전히 진멸시켜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이 실로암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장소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요, 이 성 안에 실로암이라는 문가가 그대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실로암은 그곳에 가기만 해도 뭔가 치유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이 유대인들에게 알려져 있었던 거죠. 예수님은 그 기적의 샘물에 맹인된 사람을 보내시며 그곳에 가서 진흙으로 바른 눈을 씻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맹인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고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정말로 그 사람의 눈이 곧바로 밝아졌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명령에 바로 이 맹인이 그대로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확신이 있었고 또 예수님의 명령에 조금 의아했지만 그 말씀대로 그대로 믿고 순종했더니 바로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러내 주시고 채워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할 때 우리가 하나님 베풀어 주시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실로암이라는 이름의 뜻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실로암이 우리 성경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바로 보냄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보냄을 받았다는 뜻을 가진 실로암 못으로 그 맹인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럼 보냄을 받았다, 또 보내셨다라는 이 표현이 요한복음에서 유독 많이 나타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거의 없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유독 보냈다, 보냄을 받았다, 보내시느니 이런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대표적인 몇 구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겁니다. 보내심. 근데 그 목적은 심판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인식했다고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아들을 보내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구원을 주기 위해서라는 얘기죠. 또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시니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누구의 말을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합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얘기죠. 바로 예수님의 말씀 안에 성령의 능력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5장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세례 요한도 많은 기적을 베풀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 훨씬 더 큰 능력을 보여주셨죠. 그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를 보내시니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위해서 증거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그런 기적을 베푼 것이 아니라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 능력 안에서 그 예수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 그런 능력을 베풀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결국은 이 모든 말씀을 토대로 보면 뭡니까?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보내신 또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얘기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맹인된 자에게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싶으신 거예요. 왜 하필이면 그에게 베데스다 연못도 있고 많은 곳이 있는데 실로암으로 보냈을까요? 바로 실로암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니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너가 주변의 사람들에게 선포하라고 예수님께서 실로암에게 그를 보내주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날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앞을 볼 수 없다라는 아주 큰 장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그 맹인된 사람을 더 힘들게 했던 것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뭘까요? 바로 그 자기 자신을 죄의 취급했던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또 그의 부모님까지도 사람들이 숭숭숭거리면서 욕하는 그런 것들을 들으면서 마음이 굉장히 아팠을 겁니다. 그는 그렇게 영원토록 앞을 볼 수 없다라는 절망 속에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자신을 죄인 취급하며 멀리하는 사람들 속에서 따뜻한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 감옥과 같은 삶을 사는데 너무나도 익숙해져 버렸죠. 하지만 예수님은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난 그 사람을 그냥 지나쳐버리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분명히 저 사람은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됐을 거다라고 찌찌찌거리며 그냥 지나쳤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를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에게 찾아와 주시고 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 일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얘기죠.
우리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예기치 않은 너무나도 많은 일들을 당합니다. 정말로요, 나는 건강에 자신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몸이 조금씩 아파지더니 이게 덜컹 겁이 날 정도로 몸이 아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이렇게 승승장구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어느 날 보니까 사업에 조금 문제가 생기고 그게 걷잡을 수 없이 생겨서 뭔가 큰 문제가 생길 때가 있어요. 또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는 것 같은데 그 자녀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또 주변의 사람들이 영원토록 좋은 친구로 남을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어느 순간 보니까 마음이 멀어져서 마음이 아플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요, 주변의 사람들은 너가 뭔가를 잘못해서 그렇지, 그러게 건강관리를 특별히 잘하지 왜 그랬어, 사업을 할 때 좀 종업원들한테 잘하지 왜 그런 일이 생겼어, 그러게 자녀를 잘 키우지 거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그런 반응을 보여요. 너가 인간관계를 잘못하니까 그 사람이 떠났지 나를 이해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쉽게 정죄하게 바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지도자들조차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과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거는요, 내가 붙들 분, 내가 의지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이신 것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평생을 보지 못했어요. 그 고통이 얼마나 컸을까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의 눈을 단번에 보게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기 위해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다른 구원자는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의지할 다른 것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분만이 온전한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마음에 심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사실을 계속 각인시키지 않으면 우리가 목적도 없이 의미도 없이 그냥 종교생활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만 의지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 보내신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실 분도 예수님이고요.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분도 예수님이고요. 또 우리의 답답한 마음을 풀어주실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다닐 때요, 목사님을 의지하면서 다니지 마십시오. 교회를 다닐 때 누군가 내 친한 사람을 의지하면서 다니지 마십시오. 그러면 조금만 실망하는 일이 생기면요, 금방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나오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날마다 예배를 받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사람들을 의지하기 때문에 조금만 상처받고 조금만 실망당하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조차도 포기하는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시는 일은요, 바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삶의 소망을 잃어버린 자들을 살리시는 일이란 얘기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좀 곤란한 일을 당할 때, 또 뭔가 좀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우리의 마음을 더 힘들게 하는 게 바로 영적으로 두려워지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잘못한 건 아닌가? 그 하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심판하시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운 마음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혹시라도 우리에게 책망하실 때는요,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영적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순간들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 생명이 사는 거예요. 내 주변의 사람이 소망을 찾고 회복되는 데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그냥 막연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려운 하나님으로만 머물게 하지 마시고, 이 일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나의 모든 부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회복의 하나님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또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또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 사실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50평생 때로는 60평생 때로는 70평생 여기까지 오셨어요. 그렇죠? 되돌아오면 우리 강유신 목사님들 참 많은 곳을 다니셨어요. 한국의 송남도 계시고 또 미국의 뉴저지도 계시고 뉴욕도 계시고 알래스카도 계셨다가 타코마도 계셨다가 뉴욕까지 오셨어요. 저도 보니까요. 서울에 갔다가 춘천에 갔다가 무슨 어디 갔다가 보스턴에 갔다가 뉴욕 갔다가 하다 보니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이 시애틀까지 왔더라고요. 되돌아보면 내가 그때 좀 이랬으면 다른 곳에 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원망을 할 때가 있어요. 조금만 더 내가 그때 잘했으면 좀 더 좋은 곳에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결정해서 온 것 같은데 또 곰곰이 생각해보고 기도해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보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때로는 그 보내신 곳에 내가 생각했던 것만큼 열매를 맺지 못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잘못했나 하며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근데 그런 과정조차도 바로 하나님이 일을 만들어 가시는 거죠. 왜냐하면 내가 좀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런 어려운 과정들을 겪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더 찾게 만들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보내신 곳에 또 다른 곳에 가면 하나님이 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는 곳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데마다 전도가 잘 됐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조차도요. 아덴이라는 도시에 갔을 때는 굉장히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 철학의 도시에 갔더니 이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고민하다가 여기서 도저히 있을 수 없구나. 왜 하나님 나를 보내셔서 이렇게 실패하게 하셨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또 사도 바울을 다른 곳으로 보내요. 고린도라는 도시를 보내고 또 다른 곳으로 보냈는데요. 그곳에서도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좋은 동역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사도 바울이 복음의 씨앗을 심었을 때 그 동역자들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갈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그런 과정 속에서 내 생각을 버리는 거예요. 또 내가 하나님 앞에 더욱더 성숙되기 위해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찾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요. 평생 동안 앞을 보지 못했어요. 그가 보는 세상은요. 그냥 컴컴한 암흑밖에 없어요. 그런데요. 그가 이상하게도 믿음의 눈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이 말도 안 되는 진흙으로 눈을 바르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행동이지만 예수님이라면 분명히 나를 채워주시겠다는 그런 믿음의 눈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눈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의미 없는 시간만 보낸다면 우리 역시 영적인 맹인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요. 맹인된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냥 아무런 목적 없이 그냥 열심히 벌어먹고 그냥 자녀를 키우고 하는데 만족하면은 우리도 역시 영적인 암흑길을 걷는 맹인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봐야 되는데요. 그것이 아니라 내가 보는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착각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우리는 대부분은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본 것을 토대로 신앙생활을 판단할 때가 있어요. 교회를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내가 경험한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국한시킬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기를 바라고 계세요. 그래서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우리가 그 어디든지 그대로 보냄을 받아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실로암은 예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세상의 빛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그리고 그 실로암은요 바로 하나님이라면
예수님이라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만 주어지는 축복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하고 답답할 때가 있어요. 또 교회를 다니면서도 왜 이렇게 좀 뭐가 안 될까라고 생각할 때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곳에 가고 하나님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다 보면 우리는 분명히 내가 예기치 않았던 그런 축복들까지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에게 신뢰하면요, 이 교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한 예배가 될 수도 있고요, 기도 모임이 될 수 있고 또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요, 우리가 경험하는 이 신뢰함은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사업자가 될 수가 있고 또 주변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자체가 신뢰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정확한 음성을 듣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 순간순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구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길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길로 열려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국민이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기를 작정하시면 그곳이 어딘지 우리는 눈이 열려지는 신랑의 축복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우리의 삶은 늘 평안과 기쁨과 확신으로 가득하게 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또 그 음성에 순종하는 자세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보내심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풍성한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좀 교회를 위해서 한번 함께 마음을 모았으면 합니다. 우리는 분명 다른 환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보내주셔서 지금 이렇게 로고스 라이프 교회에서 한 가족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모두에게는 바로 이 로고스 라이프 교회가 실로암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이 뉴욕에 있을 때 하나님이 보내주셔서 여기 왔습니다. 제 생각과 제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정말로 의지할 것이 없었지만 주변의 사람들은 거기는 안 되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하나님의 보내신 것을 분명히 믿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또 여기 있는 분들 다들 각자 자리가 있었는데 하나님을 보내주셔서 여기 왔음을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아주 중요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2개월 안에 예배의 장소를 우리가 이전을 해야 될 텐데요. 정말 이 예배 장소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예배 처소를 우리가 가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예배 처소를 하나님께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되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분명히 기뻐 받아주실 거고요. 그곳에 은혜가 넘치다 보면 주변의 사람들이 한 명 한 명 맹인된 사람들처럼 무언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한 사람들이 한 명씩 들어와서 그들이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 안에서 치유를 경험할 때 정말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교회가 분명히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뭐 20-30명이 한꺼번에 몰려오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의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내주시면 우리가 그분들에게 정성을 다해서 사랑을 베풀어드리고 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면 그곳에서 치유가 있어서 그곳 자체가 실로암, 하나님 보내님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하는 그런 축복이 분명히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분명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가 필요한 사람들을 우리 교회로 분명히 보내주실 겁니다. 그때 그분들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고 고달한 삶의 무게를 내려놓게 할 수 있는 치유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 로고스 라이프 교회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더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좋은 예배 장소를 우리에게 먼저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을 다해서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로 우리가 보내는 곳에 가서 열심히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한 명 한 명 보내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또 이 리누드 땅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교회가 어떤 능력을 임하는지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달라고 여러분 같이 함께 기도하셔서 우리 교회가 신뢰함의 축복을 마음껏 베풀고 누리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